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61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이치, 지극히 엄중한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무상의 지위를 증득하여 성불을 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며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뚜렷이 이해되면 마땅히 이렇게 믿어야 하며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불생 법상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별 아상으로 분별하여서 헤아린다거나 형상을 헤아린다거나 어떤 작용을 헤아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부처님이 모양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은 무의식이기도 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서도 내가 잠을 자는 꿈속에서 저기 우리 법당에 앉아 계신 삼존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다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부처님의 모양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과 또 도, 열반의 경계는 다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중생들은 84,000가지의 죄업의 무게나 모양이나 길이나 부피나 두껍고 얇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거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전생의 죄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같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살아온 아는 것만큼의 정보로서 그 정보에 의하여서 자기가 상을 내는데 인생을 33사람과 60을 살았는 사람과 90을 살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보과 그게 다 분포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의 저마다 자기가 바르다고 표현한 것은 저마다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분별심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중생심이죠. 불성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성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이 말은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생멸심이 아닌 거죠. 그런 생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모두의 마음은 자기의 분별의식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상인 거죠. 그래서 다 다르다. 그러므로 자생 법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불성을 자기 안에 진정한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생,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업보에 따라서 분별해서 정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어차피 중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작용은 자상의 법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을 받다고 해서 그걸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아의식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것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분별의 의식 세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100명의 학생 모두 이해의 심도는 각자 다릅니다. 그렇죠. 100명 뿐이겠어요. 84,000명이 앉아 있어도 84,000명이 이해도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아직 그들이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의 이제 법상으로, 자아 법상으로 만들어낸 분별 의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도는 각자 다르다. 이것은 각자가 마음속에 자생법인을 갖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자생법상은, 자생법인이라는 것은 이 인자는 도장 인자인데 자기가 만들어낸 고집으로, 아집으로 상을 고정관념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법인이다.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고정관념의 틀을 스스로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구성한 하나의 현상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중생의 분별이 궁극이 되겠습니까? 중생이 모든 분별을 쉬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데 자기의 분별이 1도 있어서는 자성의 불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일 뿐인 거지 궁극이다, 최선이다, 최고의 이치다,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불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님의 코끼리를 더듬고는 각자 한 측면만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죠. 이제 불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비유하기를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장님은 뒷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귀 한쪽을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코를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져보고 어떤 장님은 등대기를 만져보고 저마다 표현이 다른 거죠. 그것이 불법이 방대한 불법에 조금 알아서 일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 고정관념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장님 코끼리를 더듬고서 한 측면을 고집한 것일지라도 그 측면 역시 모두 코끼리의 한 부분인 점에서는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틀리진 않지만 전체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알았는 불법의 일부는 그게 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려 한다면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전체적인 걸 알기 위해서 중생세계의 일체의 모든 것은 점 하나도 찍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하며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불생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법은 그 미혹의 상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은 법상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에서 부처님은 다시 뒤집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수보려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가 법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름이 법상이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법상은 근본적으로 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상이라 합니다. 이 말은 금강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이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모두 교육상의 방법입니다. 강을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은 강을 건너는 데 있습니다. 이미 건넜다면 배를 둘러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둘러 배를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미혹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불법의 진리를 내가 공부해서 나의 미혹을 반조하여서 지우기 위한 수행 방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강을 건넜으면 그 방편도 버려라. 그럼 배가 강을 건너는 방편이라 하면 그 다음 길을 갈 때는 배를 지고 갈 게 아니고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배는 버리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중생은 문자에 집착이 되어서 이 학문을 학식을 공부하다 보면 끝없는 학식에 집착하여서 그 내용에 법박이 돼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이미 그것을 버려라. 84,000 부처님의 말씀도 강을 건너는 나의 미혹한 중생의 업을 벗는 방편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다 체달하고 나서는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을 가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학습하고 또 참선 명상을 통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체험과 증험을 통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행시키지 않고 팔만대장경은 거꾸로 외워도 소용이 없고 바로 외워도 소용이 없고 좌우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불경 3장 12부의 각종 각양설법은 어떤 때는 공을 말하고 어떤 때는 유를 말하며 어떤 때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 말하고 어떤 때는 또 공이면서 유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에 대해 스스로 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84,000가지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왕왕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의 법상으로 말하면 각종 현상을 포괄합니다. 유식종을 예로 들면 마음을 8개의 식으로 나눈 외에 유식 중에서는 마음을 8식까지 분별을 나누죠. 어떻게 8식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의 우리가 6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관이 육식, 육처, 육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육근, 육처,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우주의 이 기운은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5가지 에너지 그 덩어리가 있는데 색은 물질계예요. 색은 물질계. 그 다음에 수, 상, 행식 수상, 행식은 비물질계예요. 근데 작용을 일으키죠. 육군, 육식과 만나서. 그래서 오온을 만나서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그 정보를 다 공유해가지고 아는 만큼 접했는 것만큼 자기의 상을 만드는 것을 칠식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말라식이라고 경전에서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식은 아주 상이 높아요. 고집이 단단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학원 나와서 뭐 박사 10개야 이렇게 그 상을 세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살았을 때 선과 악을 1000번 선을 행하고 악을 10,000번 행하고 이것을 8식은 미세한 번뇌인데 8식이 기억장치가 있어서 모두 8식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생에 또 그 인과 연이 닿으면 그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의도가 있든 없든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수를 갚든 원수의 원수를 갚든 작용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팔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팔식을 미세 번뇌라 하지만 팔식이 그래서 윤회를 일으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유식에서 우리가 유식 공부를 하면 우리 의식 세계를 이렇게 8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8개씩으로 나눈 후에 다시 심리활동 현상을 강령이나 원칙으로 귀납시켜 100개의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식 중에 옛날 선종의 그 종파들이 있었는데 유식 중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 상세히 분석한다면 당연히 100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후세 일반인들이 유식을 연구하면 일단 들어가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단 들어가는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구분지어 놨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또 당연히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귀납을 시킨다 하지만 분명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모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경계 속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승의유의 법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법박에 매인 거죠. 마치 용수보살이 반야를 말하면서 공으로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유식종과는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반야를 연구하면서 또 공의 법상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상도 모두 머물 수 없으며 어떤 법상도 모두 아닙니다. 부처님은 최후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위 법상이란 법상이 아니다. 그건 단지 말하기 위한 방편, 기회의 방편, 교육상의 방편으로서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후세 사람들은 부처님의 교육 방법이 기록되어 전해진 후 부처님이 말한 공을 죽어라 붙들거나 혹은 한사코 유를 붙들어 영원히 뚜렷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에 집착하고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겨서 그 공을 초월하지 못하고 유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처님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법상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상에 떨어지지 않은 뒤에 사람들은 도리어 금강경이 공을 말한 것이라 주장할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금강경에는 우리가 공을 보라고 가르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금강경에 부처님이 공을 봐라 이렇게 공을 예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을 보라 하면 어떤 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공을 설하지 않으셨죠. 금강경에서는. 그래서 금강경은 모두 차단하는 법입니다. 정확하지 못한 설법을 막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금강경을 시작하면서 제가 선종의 두 공안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둑질을 배우는 것에 관한 공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감옥에 갇힌 한 범인에 관한 공안입니다. 이제 다시 선종의 고사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출가해서 도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자 사부를 수십 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부는 언제나 그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하면서 그의 생활이나 행위를 모두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에 대해 모르면 사부는 도무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불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승을 찾기만 하면 곧 묘결을 일러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문을 전해주거나 혹 어떤 법을 가르쳐줘서 오늘 타좌에 들어가면 내일은 날아올라 곧 성불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 속에 하나의 법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중생은 그게 자기의 분별상의 상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스승을 찾고 그래 어서 나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내가 결과보자 하고 타조하고 앉아서 내가 1년 3년 안엔 되겠지 이렇게 이제 급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분상이 다 꺼져야지 된다는 거죠. 청년이 자신의 의식 속에 하나의 법상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사본은 진정한 불법이 어떤 것인지 물으면 스스로 찾아보게, 스스로 연구해 보게 라고만 했습니다.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은 13살 때 출가해서 날마다 불도를 구하기를 수십 년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선생은 천하의 유명한 대선생이며 도를 깨친 사람인데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해도 불법에 대해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온통 번뇌로 찼습니다. 하루는 그가 방법 하나를 생각하고는 작은 칼을 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부는 이제 곧 이 좁은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큼 좁았습니다. 그는 길에 서서 사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비가 내려 길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사부가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부는 그가 거기에 서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승은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그 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 몸 한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눈을 도대체 잠을 자는 중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스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부님,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 법을 구했지만 사부께서는 저에게 한마디 법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칼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불법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부님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사부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우산을 들고 그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붙들고는 말했습니다. 이보게, 길이 너무 좁구먼.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사부는 그를 잡아당기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는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라는 말을 들은 순간 후련 대철되어 했습니다. 스님이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나 진정한 순간이죠. 그 찰나에 사부를 나라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더니 스승께서 길이 너무 좁으니 내가 지나갈 테니 그 자네가 이리 오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지나갔는데 후련히 대철되고 했으니까 얼마나 환희로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이 한마디에 그는 곧 도를 깨쳤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게 바로 소위 선종의 공안입니다.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 사람은 어서 빨리 내 안의 불성을 만나보자 그 간절하고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매 순간을 첫날 만날을 기다렸을 텐데 때가 되어서 시절 인연이 되어서 스승이 그 분별을 이제 쉬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냥 쉽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답을 찾기가 몹시 힘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역시 진정한 답은 아닐 겁니다. 단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가장 곤란을 겪은 것은 마음속의 번뇌와 신체상의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오고 앉아있지 않으면 마음속의 번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청정을 구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 속에 있는 사부는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바로 번뇌가 달아난 것이 청정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붙들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들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들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법상이 생기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근본적으로 통해 있으며 번뇌는 곧 보리입니다. 마음속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 번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방법을 생각해 번뇌를 없애고 청정을 구하려 한다면 바로 사부가 제자와 마주하여 영혼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부의 교육 방법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는 뚜렷이 알아 도를 깨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가 평소 자생법상 즉 부처나 도에 대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법이나 도를 배우면서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바로 마에 빠진 것입니다. 불마와 도마, 즉 불성을 만나겠다는 그 의지와 도를 이루겠다는 의지,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어서 내려놓아야지. 그 분별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공부의 마, 청정의 마에 빠진 것입니다. 청정 또한 마입니다. 왜냐하면 청정이라 하나, 열반이라 하나, 해탈이라 하나 이미 그 용어에 집착하고 있으면 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생세계에 부처님 경전 그 학식도 사실은 중생세계 언어로 구사해 놓은 그 중생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분별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청정하다고 분별하고 있는 거죠.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이 자체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종의 한 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런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천마요. 천마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즉 스스로 만든 법상입니다. 자기 안에 분별에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이라고 하죠. 중생의 생멸, 생각,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스스로 만든 법상입니다. 마음이 일지 않아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마요. 중생의 번뇌 작용이 일지 않아 생각이 쉬는 것은 음마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경에 빠집니다. 타좌를 하면서 단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입정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지 않아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오음의 경계에 떨어진 것입니다. 족, 즉, 음마. 그래서 오음마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잃었다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이다. 어떤 때는 아주 청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청정하다고 느낍니까? 어떤 때는 또 마음속에 거미줄처럼 잡념이 얽혀 있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산만함과 또 고요함을 감지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었다 잃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서 번뇌의 마, 즉 무명의 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난 것이고, 파도가 잔잔하면 번뇌가 쉬고 있는 것이고, 파도에 비추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화인만이 뭐니 말하지만 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만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장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분별, 바르지 못한 소견으로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지 자기 바깥에서 마가 나를 침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러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천마요. 마음이 일지 않아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엄마요. 잃었다 잃지 않았다 하는 것은 번뇌의 마입니다. 이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마다, 음마다, 번뇌마다 이것은 결국은 다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을 일으키고 70, 80까지의 통팔식의 전도망상인 것 뿐이죠. 불교에서는 마경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종의 대사들은 귀납적 방법으로 대단히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사실 이런 심리 상황이나 경계는 모두 스스로 만든 법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유식의 연구가 최고도에 이르러 불경 3장 12부를 모두 배웠다 할지라도 법상의 밧줄은 더욱 단단히 조여들어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유식이 그 원리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유식 연구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유식에 빠져서 더더욱 그 학문에 더 깊이 빠져들고 단단해져서 그 집착에 빠져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상에서 시작해서 아상,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 포섭이 돼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막 결론을 내리려 하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생 법상이야말로 최고의 궁극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법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 중생의 번뇌 작용이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육처 이렇게 그것이 오온을 만나서 70, 80까지의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그 80의 경계까지를 법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불생법상, 법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 품의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